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경건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상인이 종을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불행하게도 여행 중에 상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재산은 종에게 주고 아들은 꼭 한 가지만 골라 가질 수 있게 하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종은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모든 재산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아들의 아버지의 유언장을 내놓으면서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골라 가지라고 말합니다. 유언장을 제시하며 말하는 종에게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한참 동안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참으로 사려 깊으신 분입니다. 죽어가면서 종에게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라고 유언장을 남기거나 말을 남겼더라면 아마도 종은 그 유언장을 버리거나 거짓말을 하고 재산을 다 가지려고 했을 겁니다. 이것을 생각했던 아버지는 종을 차라리 후계자로 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랍비가 이야기하기를 재판장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갈 때 꼭 종을 데리고 가십시오. 재판장에게 유언장을 보이면서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모든 소유는 종이 다 갖게 하고 당신은 그 종만 가지겠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법적으로는 종의 재산은 다 주인의 재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모든 것을 팔아 지혜를 얻는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배우고 습득되는 지식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잠언스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합니까?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깊이가 없습니다. 지식은 넘쳐나 있는데 삶의 실천력이 없습니다. 넘쳐나는 지식과 넘쳐나는 정보 가운데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혜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지혜가 있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함과 속됨 그리고 선과 악 더 나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식보다 지혜가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지도자였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만한 능력이 이어있는 선지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이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이 땅에서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는데 그 하나가 에녹이요 또 한 사람이 엘리야요 또 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계승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직분을 맡게 되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러자 스승이 되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따라오지 말라.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엘리사는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맹세코 따라갈 겁니다라고 하며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계속 차를 옮고 가면서 엘리야는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라고 하며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엘리야가 곧 하늘나라로 승천할 즈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할 것인가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자 엘리사가 마치 기다렸듯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 말에 대답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느니라. 만약 내가 나의 승천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승천해 갑니다. 그 후에 열왕기하 2장 2와 2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저 기름병에 기름이 말지 않은 기적과 수넴 여인의 행한 기적과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기적과 도단성의 기적과 아마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한 이가 엘리사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구했던 엘리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갑절의 성령이라고 말하지만은 옛날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갑절의 영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감이 무엇일까요? 창의력 있는 생각일 겁니다. 영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창조적인 생각과 더불어 의로운 생각과 바른 생각과 선한 생각, 이게 영감의 모습이요, 영적인 생각입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지혜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창조적이며 창의적이며 더 나아가 의롭고 선하고 바른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평이한 생각일까요? 아닐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 아닌 영감이 넘치는 생각,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인저 영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의로운 생각, 선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 시대를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녕 영감이 갑절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이란 것이 뭘까요? 군사의 집단적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능이란 게 뭘까요? 육체의 힘, 완력 같은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갑절의 영감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 힘, 이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역사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는 걸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굳은 결심의 걸음을 걸으라는 겁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따라오지 말라는 엘리야 말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의 들을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엘리사,
어떻게 해야 엘리야를 이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이 엘리사, 그러기에 그는 스승이 가졌던 그 성령의 역사, 갑절의 영감을 그대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승천할 때가 가까이 온 이 엘리야, 그는 두루 그동안 함께하였던 선지자들, 상도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만류하였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갈라놓으실 때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행동적이고 전인격적이며 경험적인 겁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적인 겁니다. 전인격적인 겁니다. 경험적으로 따라갑니다. 한번 결단한 것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성공한 리더를 조사해 봤더니 저들에게 평균적으로 IQ가 높았다는 겁니다. IQ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IQ는 인텔리전스, 큐어텐스가 아니라 실행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 세운 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실행 지수가 높은 사람이 리더가 되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 속에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뭐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 되는 겁니다. 세번역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했죠.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을만 그치는 사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만 부족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저들의 병이 고쳐지더라,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정의 상한 심령의 치유함을 받더라. 이 이야기를 들으니 바디메오는 듣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예수 만나보리라, 저 예수님 행하신 이적과 표적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느니라, 그러게 내가 만나야 되겠느니라 라고, 우리 동네에 지나가시면 내가 꼭 만나보리라, 그리고 내 이 어려움을 부탁해보리라 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지나가실지 모르지만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지나가는 그 속을 향하여 이 바디메오는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질렸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하더라도 더 큰 소리로, 행여나 예수님이 못 들으실까 봐 더 큰 목소리를 내어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단 한 번의 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할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결단했으면 끝까지 변치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목표와 계획을 세웠는데 왠지 마음에 근심이나 깊은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깊은 곳에서는 자기가 결심한 것, 자기가 세운 것에 대하여 배반할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 하기로 결심했다가도 또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속으로 맹세했던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배신감을 느꼈을 때에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웠는데 왠지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험이 그의 밑바닥에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안 돼, 너는 구제불능이야, 그러면서 깊은 고민과 근심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였던 케네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트루 프레이어, 진실한 기도의 책을 보면 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의 인격이 세 가지로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영성을 가진. 그 하나가 뭐냐? 경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경험의 사람이라는 것은 실천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생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배우는 겁니다. 먼저 따라가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리와 분별을 가지고 인식적인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이 맞느냐,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나의 삶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 따라 내 삶에 실천하며 옮기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지잖아요. 저거 내 말에 나를 향한 말이야? 내가 맞아? 아닐 것 같은데 이 말은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을 위한 얘기인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먼저 순종하고 행동으로 보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 사람에게는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과 더불어 행동이 먼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경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이게 성숙한 인격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과 진리와 의로움이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는 것은 내 안에 거룩함이 사라졌고 진리와 의로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진실함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의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과 진리와 의로움이 회복되시는 것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함을 내가 믿게 될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양자의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때 내 안에 거룩함과 진리와 의로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잖아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의 삶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 성숙한 인격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온전히 경외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 일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혼탁한 세상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할 일과 또 우리가 행해야 할 일 분명히 분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내 안에 실행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권세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 그리고 실행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될 때에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능력은 뭐예요? 목표한 것을 어떤 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과 바른 실행력,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그것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 온전히 경외할 때. 그러기에 결단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물러서서는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사람의 소리도 들립니다. 저 사람 고집불통이야, 온 고집이야, 미련한 사람이야, 야도 이야기가 들립니다마는 내가 결단하며 결심한 것 그까지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요단을 건너 길갈에 도달했답니다. 길갈에서 다시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 다시 있던 장소로 돌아옵니다. 이게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갔던 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다니던 장소를 보십시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기억하기 위해서 저 요단강의 돌을 12개를 치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념비를 세운 것이 길갈입니다. 그것뿐일까요? 저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저 블레셋에게 뺏긴 장소도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도 빼앗긴 적이 있던 것이 길갈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넌, 기적적으로 건넌 그 역사성이 있는 것이 길갈입니다. 거길 간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냥 갔을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아, 여기는 길갈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장소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야 라고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리고로 가지 않습니까? 여리고는 어떤 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난공불락 같은 그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했더니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이 정말로 무너지는 역사를 봤던 그 여리고성.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제 설명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마 설명했을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일까요? 요단을 돌아올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마치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걷는 것처럼 건너줍니다. 엘리야만 걷는 것이 아니라 동행했던 엘리사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창주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엘리사는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보지 못한 사건이요, 자기가 보지 못한 역사지만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엘리사는 믿었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사건은 아니지만 자신의 체험한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간접적인 체험을 직접 체험으로 만들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따지고 그리고 자신의 이성에 맞아들이면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엘리사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는 그는 누구요, 어느 가문이요, 어느 사람이요, 어느 아들이요, 쭉 그 가문과 그의 신앙에 대한 이력이 나오는데 유독 엘리사는 단 한 줄입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선지학교의 학생이었다는 사실. 당시에 선지학교는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과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이 있는 사람들이 선지학교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겁니다. 엘리사가 선지학교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함께 따라다니며 저 여리고와 저 길갈과 그리고 요단을 건널 때에 다시금 그는 체험합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창주되심, 그걸 단순히
알고 있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체험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믿음이 있을 때 칭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내 병을 고쳐달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 다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십니다. 근데 믿음에 대한 칭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 높은 칭찬이 있다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영어 표현은 메가톤급이라고 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을 자신의 직접적 경험으로 받아들일 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체험이야라고, 저 멀리 있는 체험에 나랑 관계없는 체험이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 또한 내 속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 뭐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 저 2000년 행하신 예수님의 귀한 역사, 그때는 그때의 일이야. 지금 시대에 무슨 이런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있었던 일 내가 믿습니다. 오늘은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그랬습니다. 엘리야에게 행했던 역사, 아니 우리 조상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 거기에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능력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끝으로 절대 소원을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끈질게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해줄 것을 내가 구하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를 따라오게 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엘리사가 기다렸던 새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약관의 나이로 이스라엘 왕이 된 이 솔로몬, 그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과 직무가 너무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건가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견딜 수 없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의 제사는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요? 제물까지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뭐요? 1,000번 드렸다는 겁니다. 왕입니다. 어떤 제물 드릴까요? 흠없고 순전한 양 드렸을 겁니다. 무려 양을 뭐요? 1,000마리.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물으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문을 보면 뭐예요? 내게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저 백성의 말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구함을 들은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야 너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의 절대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절대 소원이 뭐예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거예요. 흡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원수의 성을 구할 수도 있고 부귀와 영화를 구할 수 있는데 저는 제 마음에 합한 것,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넘치고는 축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절대 소원, 절대 조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절대 소원이 있는가요? 먹고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뢰 수 있는 절대 소원이 있는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를 아뢰 수 있는 절대 소원을 가진 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후히 누리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절대 소원은 뭔지요? 많은 것을 아뢰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묻습니다. 내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주신 성령보다 갑절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당신보에 가졌던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 사명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세상이 너무너무 악합니다. 악한 세상에 내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갑절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아닐까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임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나는 죄의 본능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에 내 삶의 편리함과 내 삶의 안일함을 위하여 내가 그것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갑절로 내게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걸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일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십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삼아 주십니다.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 주님 제게 성령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다른 건 우리에게 주시지만, 은혜로 주시지만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입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의로움이 있게 하시고 선함이 넘쳐나는 삶으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